5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9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랑장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의미에 맞게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되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랑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필리아는 친구와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신과 인간의 사랑인데요. 특히 신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로스의 의미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식에서 주로 적용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는 아가페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먼저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12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13장의 말씀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건데요. 그런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은사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아주 좋은 길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큰 은사가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 은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어떤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몇 가지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은사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의 소리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한다.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비밀을 말하며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런 은사들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또한 구제하는 일이나 심지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극단적인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은사의 기본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이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로서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고요. 바울이 말하는 이 속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두 가지의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그 속성을 설명하고 또 8가지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 속성을 설명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4가지의 총괄적인 속성으로 사랑의 속성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속성 2가지 먼저 언급되는 거죠.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이 2가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속성 8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가지의 사랑의 총괄적인 속성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모든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연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죠.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에 이 참는다는 것은 덮어서 감추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상대방을 곤혹스러운 일이나 험담이나 각종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랑의 속성인데요. 이런 속성들, 사랑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속성, 이 속성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랑,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속성을 담은 이 사랑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랑을 성령의 은사인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과 비교하면서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이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결국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은사들이 왜 사라지는가? 이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그 은사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허락된 이 은사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사랑의 영원성까지 언급하면서 결론으로 13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는 그때가 되면 모든 은사는 그 의미를 상실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됐고 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의 중심이면서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막 드러내고 과시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를 깨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랑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히 그 사랑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표현되어질 때에 그 은사들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고 또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특히 모든 것을 할 때에 이 사랑을 중심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잘 소화하고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